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알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공의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거의 마칠 즈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죄인을 숨겨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공의와 죄인을 살리려는 자비가 절묘하게 만나는 장소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공의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피해 보복 제도가 있었는데요. 누군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자를 찾아 죽임으로써 죗값을 묻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의 정의 구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의보다 감정과 분노에 치우쳐 있었고 무고한 피도 흘릴 수 있는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지 중에 실수로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해친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아십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보복자의 칼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을 먼저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엄격한 절차와 공의가 있었는데요. 도피하려는 자는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했고 정식 재판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지은 죄임이 밝혀지게 되면 그는 이 성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근심하며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인데요. 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실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생명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거룩한 땅 위에 피와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이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고 속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공짜로 풀려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거룩한 인물인 대제사장의 생명이 들여짐으로써 그 공의의 대가가 지불되었기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는 결코 공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피성들을 요단강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를 두어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나 누구나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도피성의 문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도피성은 구약의 그림자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에 사탄은 피의 보복자처럼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며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정죄함 없이 자유를 얻고 본향 집으로 돌아갈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철저한 공의 위에 베풀어진 값비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세상의 정죄와 환란이 뒤쫓아올 때에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여서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를 적당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철저한 공의와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또 분노하기도 하고 보복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옵소서. 사탄의 그 어떠한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